할렐루야. 오늘 4월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그가 유대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때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6개월 늦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지금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말은 지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때가 찬 것은 기한이 다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앞에 있지만은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그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미 말씀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이 세상은 다 죄인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왜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이토록 회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것, 회개가 있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시질 않고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이 회개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가? 회개는 먼저 자기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지 아니하면 회개가 되질 않아요. 깨닫는 것, 깨닫기는 다 해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 쳐놓고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건 죄가 될까 안 될까? 망설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이게 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건 지식에 불과해요. 뉘우치는 것, 그것은 차원이 달라요. 뉘우치는 것은 마음에 여러분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탄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던가 탄식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슬픔을 느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고통을 자기가 가져야 돼요. 아픔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이 왔구나. 마음속에 그런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게 바로 뉘우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백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뉘우쳤으면 입술로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으로 끝났는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치는 것. 그러니까 뉘우치고 자복하고 고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순서는 반드시 뉘우치는 게 먼저고 그 다음 자복해야 되고 그 다음은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가리켜 우리는 방향전환이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북쪽으로 가던 사람이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180도로 바꾸어서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요. 그게 회개예요. 불의와 악을 쫓아가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뉘우치고 자복하고 고치자. 이게 회개예요. 거기에는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뉘우침이 없으면 자백이 올바른 자복이 될 수가 없어요.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고치는 것부터 하자. 그건 얼마 못 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뉘우치고 자복할 때 용서를 받고 고치고 나갈 때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천국에 회개할 일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함보다도 오히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비유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특히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유 하나가 바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형은 아마 욕심이 많아서 나에게 제대로 안 주고 조금만 줄 겁니다.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주십시오. 아주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강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걸지 않고 그 아들이 달라는 그 아들의 분깃을 그대로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현찰로 만들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먼 나라는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곳, 먼 나라, 아버지의 눈을 피하여 먼 나라로 가서 지금 많은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돈을 보고 많은 친구들이 따라다녀요. 친구만 따라다닙니까? 아마 거기에는 온갖 세상의 향락이 그에게 다 닥쳐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돈 다 낭비했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굶주려도 누가 밥 한 끼 주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 찾아가 봐야 다 피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먼 타국에서 이 탕자는 굶주려 죽게 생겼어요.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여기서 주려 죽겠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그가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이제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찾아가자.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아버지 집을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동구방 넘어 해질 무렵에 어느 거지 같은 사람 하나가 오는데 비틀거리며 오는 걸음이 꼭 자기 아들 같아요. 이 아버지가 달려가죠. 가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너무도 죄송한 거예요. 저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품꾼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배는 골치 않을 테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로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손을 붙잡고 들어가더니 여봐라, 종들을 불러서 따뜻한 물을 데워라. 목욕을 시킨 다음에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새 신으로 갈아 신겨라. 그리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왔더니 지금 잔치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바로 회개는 그냥 내 아버지 집에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뉘우치고 자복만 했어도 그거로 끝났다면 그는 죽고 말았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잔치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 5시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랫동안 이 찬송을 제가 안 불렀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별로 부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불렀어요. 저 혼자 부르다가 이 찬송은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전영택 목사님, 그분이 작사를 하시고 그리고 박재훈 박사님이 곡을 붙여서 만든 순수한 우리나라 찬송이에요.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527장 우리 1절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은 하늘보다도 넓고 넓어요. 그래서 돌아와야 돼요.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평생 교회 다녀도 헛다니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았어요. 아니, 목사까지 됐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하나님 앞에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때가 왔다는 것이죠. 벌써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왜? 좋은 열매 맺히면 다행이지만 안 맺히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좋은 열매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했으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죄를 뉘우쳤어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반드시 고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뉘우치고 자복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9가지 열매잖아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왜 사랑이 먼저일까요? 사실은 사랑이 전체 9가지 열매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암만 해도 그건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랑하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을 4가지로 이렇게 분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에로스의 사랑이다. 그건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이라든지, 또한 부모와 자식의 혈연적인 사랑, 스토르의 사랑이다. 또 친구들의 우정적인 사랑, 필리아 사랑이다. 그런데 4번째가 아가페 사랑으로 분리한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무한한 사랑이며 자기 자신을 희생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인해서 화평도 인내도 자비도 양선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그 사랑 안에서 맺혀질 때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은 그 성령으로 불로, 그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를 가리켜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회개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불로 받는 세례예요. 뜨겁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세례.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는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가리켜 능력 세례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뜨거운 불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안에서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이 있어야 활동하잖아요. 아무리 새가 새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엔진에 불이 붙지 아니하면 꼼짝 못해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성령 안에서 활동하며 행동하며 모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세례 말만, 그런데 요즘에 점점 이 불세례에 대한 걸 잘 인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필요를 느끼지 않는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불세례 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승리하는 삶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항상 우리는 성령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온전한 9가지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2번 다시 살 수 없잖아요. 연습으로 살 수 없어요. 이례적인 삶을 사는데 반드시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죽을 날을 받아들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죽음이 비밀인 거예요. 죽음이 비밀이 아니고 안다면 아마 사회는 굉장히 혼란할 겁니다. 난 내일이면 죽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죽는다고 하는 걸 시한부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죽는 줄은 알지만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것도 비밀이에요. 왜 천국이 비밀일까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죄인이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꾸어지지 않으면 결코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나요?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거기는 반드시 의인만 들어가요.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들어가요? 회개를 통해서 의인으로 인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죠.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말이죠.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 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도록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3장 10절에 있는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으면 나무 전체를 잘라버리는 건데,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지금 주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란 말은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모두가 다 가지예요. 그런데 직분이나 세례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가지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잘라버려요. 그래서 불에 던져요. 열매를 맺으면 더 맺도록 그 가지, 봄이 되면 전지도 해주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소독도 해주고, 그리고 밑에 거름을 줘서 더 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하고 깨끗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돼요. 열매가 없다면 그건 건성으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 평생 믿어도 건성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열매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그 세운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열매가 있는 자들, 그 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분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땐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전도도 많이 했고 뭐 충성도 했고, 그런데 지금 어떠냐 이거죠.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적이에요. 과거는 잘못해서도 지금 현재 잘하고 있으면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를 써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열매가 있는가? 어떤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뉘우치고 자복하고 고쳤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내 안에 있는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맺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죠.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저는 가장 좋은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이것을 통틀어서 같이 합력해서 맺힐 수 있는 열매, 제일 좋은 열매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아멘. 전도의 열매보다 더 귀한, 더 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왜 전도의 열매가 클까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전도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일까요? 전도예요. 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거든요. 그 죄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 얼마나 큰 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가 가장 큰 열매. 제가 그 22년 동안 그 평신도로 섬겼던 중앙성결교회, 우리 성결교회 모교회죠. 거기에서 저는 10년 동안 집사했고 장로로 7년을 심을 하고 목회를 나왔는데, 그때 우리 중앙교회 아주 귀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 목포에서
그 큰 요정을 운영하던 마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하여튼 그분은 체격도 좋고 목소리도 우렁우렁하지만 아무튼 마담으로서는 아마 끝내줬나 봐요. 그런데 그분에게 3남매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딸 그리고 아들, 딸, 남매가 있었는데 큰딸은 성이 달라요. 그리고 아들, 딸은 목포에서 마담으로 있으면서 어느 유부남 그런 분과 같이 동거를 해서 두 남매를 낳았어요. 그리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목포에는 북교동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성봉 목사님, 우리 성결교회 유명한 그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이분이 뭘 생각했냐면 아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산 것은 죄만 짓고 살았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그 남편, 유부남인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고 그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데 요정이니까 술 팔아야 되는데 술손님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단을 합니다. 남편을 불러요. 나는 예수 믿고 보니까 당신과 산 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 당신은 본부인이 있지 않느냐? 본댁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오늘부터 당신과 나는 끝입니다. 아이들 남매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선언해서 남편을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나서도 생각해 보니까 아니 같은 목포 안에서 말이죠. 아빠 하고 찾아 아이들하고 만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했어요. 그 요정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저 청진동에다가 거기다가 자리를 잡고 거기다가 놀 수는 없으니까 한정식 음식점을 차렸어요. 예, 그분은 그 음식엔 하여튼 대가니까요. 그래서 음식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주일은 쉽니다. 왜요? 주일은 교회 나가야 되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술은 팔지 않습니다. 자, 고급 한정식 집인데 주일 쉬죠? 술 안 팔죠? 손님이 많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손님을 보내주시는데 어떤 손님들이냐면 재계의 유명한 분들, 삼성의 창업자인 그분, 그 회장님, 어디 다 재벌급들 회장님들, 그리고 정계의 모든 분들. 그래서 그 집에 가면 그 청와대 김치를 댄대요. 그 집에서. 그 정도로 음식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에게 일체 술은 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돈을 많이 버는데 내가 돈만 벌어가지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그래서 저 답심리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답심리에 벌판에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돈을 들여서 벽돌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게 지금 답심리 성결교회입니다. 젊은 목회자를 보내서 큰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 때가 되면은 꼭 초청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이번엔 몇 주년 기념식입니다. 지금 무슨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취임식이 있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로패도 만들어 놨습니다.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권사님 아무리 바쁘셔도 좀 이런 때 꼭 오셔야죠. 주일날인데 왜 못 오십니까? 저는 탑심리 교회는 못 갑니다. 아니 왜 못 오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갑니다. 왜 두렵습니까?
권사님이 다 땅 사고 권사님이 교회 지어서 이렇게 큰 교회 일으켰는데 왜 두렵습니까? 저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챌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심부름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답심일교회 가면 우리 교회 지어준 분, 저 권사님은 훌륭한 분, 그래가지고 뭐 공로패다 뭐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게 진짜 봉사예요. 그분이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많은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로 있을 때 이제 신학에 앞으로 목회를 계획하고 신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그 권사님이 말이죠, 제 사무실로 오더니 장로님 신학교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제가 조그만 장학재단 하나가 있는데요, 장로님 졸업할 때까지 모든 등록금은 제가 책임집니다. 저 학부 그리고 대학원 그 권사님 장학재단으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지만 장학재단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대학원 다 그 장학재단에서 학비를 줬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 교역자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길러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죠. 이게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그런 거예요. 뉘우치고 고백한 거로 끝나지 않고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정말 많은 은혜가 넘쳤지만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총동원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